네, 여기 묵상 간증 꿈을 먹어버린 불순종입니다. 어린 시절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고 우장춘 박사의 전기를 읽고 흥미를 느낀 저는 유전공학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후로도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으며 과학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고 과학경시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1 때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수업 도중에 몰래 연애 편지를 쓰다가 선생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편지를 빼앗아 제가 쓴 내용을 학급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시며 하나하나 분석하듯 놀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막대기로 제 머리를 두드리며 혼을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늪에 빠져 그 선생님을 미워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 수업을 듣고 싶지 않아 숙제도 하지 않고 반항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께 엉덩이를 맞았는데 한 대로 시작해 매주 2배씩 매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32대까지 맞았지만 끝내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되었고 저의 장래희망마저 포기했습니다. 유전공학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이과로 진학해야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저는 수학은 쳐다보기도 싫어 문과를 택했습니다.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제게 수치를 준 선생님의 권세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저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장래 희망도 버리고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마저 없어져 방황했던 것이 결국 권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을 거슬러 심판을 자취한 결과임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권세들을 만나겠지만 이제는 그때마다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잘 물으며 통과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집안일로 힘들다고 할 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분담해서 하겠습니다. 직장 신우에 성실히 참석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묵상관 중에 참 본인이 수학 시간에 몰래 연애 편지 쓰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것인데 네, 이것에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또 피해자라고만 네, 생각을 했지만 깨닫는 것은 선생님의 권세를 따르지 않은 것이 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네, 그 유전공학자의 꿈을 네,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때마다 여기 앞으로도 살면서 불합리한 권세들을 만나겠지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잘 물으며 네, 통과하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누가 많이 사용했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 신사참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네, 우리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신앙이 그러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 당시에 로마 그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라고 했으니 어찌 보면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는요, 권력을 잡고 있는 통치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게 원어적인 의미로 이게 순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위로 올라가려 하지 말고 아래에 거에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야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 위에 있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권세자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다른 결정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나라까지 갈 것 없이요. 집에만 봐도요. 김양재 목사님 책에 의하면 집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 말이 안 통하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숨이 막혀도 그 남편, 그 상사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하나만 인용하자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요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을요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그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한 것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느부갓네살이 필요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허락된 그 권세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일본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신사참배를 하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기준으로 두고 이 말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어서 결국은 카타콤베라고 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고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나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세상 권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들을 권위를 인정을 하되 정말 이 신앙과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통치자들에게는 이런 의미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몫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권세를 가진 윗사람도 권세를 잘못 쓰면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 권세자들, 잘못된 권세자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습니까? 다 심판을 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세 가진 사람이 잘못 쓰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도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은 나는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권세자 같은 경우도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느 역할을 맡든지 어느 권세가 주어지든지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자리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욕심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다면 결국은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통치자는요, 자신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욕망이 아닌 선한 일을 위해 권세를 쓸 수 있고요. 통치자들은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거든요.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면 욕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이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의 권세, 시어머니의 권세, 사장의 권세는 공연히 주신 게 아니라 그 역할로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해야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역할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언제나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저에게는 이 목사로서의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저의 모습은 나 같은 사람 30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지금은요,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진짜 나는 세상에 흘려 떠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죄인 돼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바르게 가게 하시구나. 이런 태도와 전의 태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곳을 바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게 되면 우리는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고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 4절에 대한 적용은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세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 통치자의 눈치를 보며 아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선을 행합니까? 5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해서요. 통치자가 나한테 진노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사는 척 하지 말고 양심에 비추어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아까 그 1절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권세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야겠네, 신사참배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심을 따라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래서 저도 이걸 보는데 그 간증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한 간증인데,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탈북하기를 원해가지고 8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탈북하기 원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보고 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둔 줄 아냐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순교한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전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6절 7절을 보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납부였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금 안 내고 피하는 게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또 귀한 일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의 이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바쳤기 때문에 로마가 무슨 일을 합니까?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유용해졌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말 한인타운을 막 이렇게 흑인들이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시민권이 있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실하니까 보상해 주려고 했대요, 그냥 나라에서. 그런데 보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다 속이고 있었어가지고 재산이 얼마인지 측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못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10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어딜 가든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금 내는 거 정당하게 어떤 세금이든 바치고, 그 세금을 거두어 집행하는 사람은 사리와 법도에 맞게 또 행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과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좀 가지고 오자면, 가정에서 내가 지켜야 될 법과 규칙이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지켜야 될 법과 규칙이 있고요. 직장에서 내가 지켜야 될 법과 규칙이 있고요. 교회에서 내가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이 무시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 공동체의 질서는 깨지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무시를 당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직장,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나라 교회에 7이라는 말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어느 좀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 번밖에 7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문제가 없어서 한 번 7위 하셨겠습니까? 한국 교인들이요, 이 교회 질서에 순종을 안 하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해주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 7절에 대한 적용은 나는 세금을 정직하고 성실히 내고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자주 어기는 법이나 규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가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인격으로는 우리 순종 못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잘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역할이 주어졌을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